우리 여호수아 2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2장도 여러분 본문이 꽤 길긴 한데요. 또 이 본문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은요. 요단 동쪽에서 그 땅을 분배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우리 좀 혹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분배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을 여러분들 소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라고 해서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요. 여러분 그 바로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두 지파와 그 반지파, 바로 므낫세 반지파죠. 이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여러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모르겠지만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지파가 모세에게 여러분 요청했죠. 우리가 이 요단 동쪽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 이 땅을 주면 우리가 그러면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할 때 우리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경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 7년 동안 여러분 4만 명 가량의 여러분 남자 여러분 용사들이 여러분 파견돼서 열심히 싸우게 되고 결국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동안 함께 싸웠던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들을 그들의 공로를 이제 치하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 인상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정말 수고했던 헌신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기업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세당부한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제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이제 요단 동쪽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힘써 땅을 잘 개간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영토를 확정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무기를 개발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성읍을 튼튼하게 쌓으면 잘 살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잘 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향해서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 8장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31번의 전쟁을 하면서 아이성과의 전쟁을 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그 동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기술 잘 배워라. 땅 넓혀라. 전쟁 기술 익혀라. 무기 많이 개발하라. 성을 튼튼하게 쌓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잘 되고 승리하는 길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술을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 목회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요. 이 목회의 주인 되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주님은 왕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저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성경은 여러분 제가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 한 권을 한 단어로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님. 결국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주님 앞에서 너는 내 말에 정말 순종하는 자구나. 죄 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죄 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을 말씀에 순종만 잘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앞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전도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까요? 주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고 기도응답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을,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하냐? 주님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물론 지금 내 삶에 어떤 내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 사랑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보면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조건 따지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또 십자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지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경험되어지고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오직 순종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상당한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시간에서 간단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환송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이 이르자 어떻게 하냐면요, 큰 제단을 쌓아요. 이 큰 제단은 38절에 의하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본뜬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와 이 반 지파가 왜 큰 제단을 쌓았냐면은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들이 여러분들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전쟁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가족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요단 동쪽에 살게 돼요. 그럼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원히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같이 똑같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번제단을 본떠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제단을 보면서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여러분 이 큰 제단을 쌓았어요. 선한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보고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지파가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우상 숭배한 줄 알고 안 거예요. 큰 제단을 쌓으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큰 제단을 쌓은 줄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단 그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러 가려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부올의 사건, 아간의 사건. 여러분, 부올의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 모압 대합 평지에서 모압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부올을 우상 숭배하는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만 몇천 명이 죽습니다. 또 아간의 범죄로 또 여러분들 아이성에서 죽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누가 몇 사람이라도 몇 지파라도 죄를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즉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한마디 여러분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감사한 건, 여러분들 요단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에 설정한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고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싸우기 전에.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의도로 한 건데 왜 우리들을 왜 죽이러 갑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의도로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오해와 갈등이 풀어지면서 결국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강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희들도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충분하게 미리 논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도 아무리 그 좋은 일도 교회 동역자들이라든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라든가 이것을 여러분 좋은 의도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의도도 충분하게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문제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제단을 쌓은 걸 보고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저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려나 보다. 우상숭배하려나 보다.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가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나아갈 때 갈등의 소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거라면서 저들의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마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자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됨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좋은 것도 나만 좋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충분히 나누고 그래서 소통하면서, 그리고 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서로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진실함으로 대화하면 거기서 갈등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관계 내 삶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말씀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기술과 능력까지 있어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죄 지면 죽는 줄 알게 하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을 늘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로 아무리 좋은 일도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정말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교제하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혹시 지금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실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정말 진실함으로 주의 마음으로 대화함으로 지금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혹시 갈등이 있다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부리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